안녕하세요. 김상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돌아가면 된다, 돌아가자 라는 제목으로 새벽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호세아 6장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워지고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해가면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바알 숭배와 같은 이방 종교가 활개를 치는 가운데 있었고, 호세아는 이때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촉구했습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호세아는 매우 강렬하게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본문인 호세아 6장은 회개 그리고 회복의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데, 진정한 회개만이 하나님께서 주실 회복과 구원의 약속을 소유할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 다시 설명드리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진 않아요. 알고 있는데 그분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황폐해지고 나의 삶이 불규칙해지고 모든 면에서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깨어져 있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집을 잃은 고아와 같은 마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한 3가지 정도를 우리가 확인을 하고 묵상을 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인데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마치 저녁에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는 직장인들과 같은 거죠.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우리 옛날에 이런 경험 있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저녁 해질녘까지 놀고 있으면 엄마가 부르죠. 어서 들어오라고, 들어와서 밥 먹으라고, 이제 늦었다고 씻고 자라고 부르시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 마을은 일순간 조용해지고 아주 적막이 흐르는 이제 밤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집을 나와도 아주 멀리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같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멀리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집이 있습니다. 그 집으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주 멀리 나와 있죠. 그런 사람들은 또 다른 차원에서 돌아가야 됩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징계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징계가 우리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것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징계를 피하고 싶고 거기서 찾아오는 수치와 모욕이나 거기서 찾아오는 절망이나 미래에 대한 캄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집을 나가는 거죠. 절대 하나님과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부터 떠나는 이유는 현실에 굴복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2절을 보게 되면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이 말씀은 회복되고 부흥한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이 부흥을 경험하게 된다는 약속이거든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성취되는 최후 승리, 늘 이용교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많이 강조했던 말이 있죠.
최후 승리. 인생의 주인이 바뀌면 우리는 결국 최후 승리자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성취되는 최후 승리가 오늘 2절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그래서 너무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고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탄이 주는 생각을 곰곰이 따져보십시오. 아주 따져보게 되면요, 감정만이 남습니다. 분노와 좌절, 절망과 고통, 실패와 두려움,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 내 마음속에 엄습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그때 딱 붙들게 되면요, 모두가 다 신기하게도 사라지게 됩니다. 사탄은 약속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게 만듭니다. 이때 내려놓으면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해서 내려놓는 그런 내려놓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주신 것들을 내려놓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실패의 그림자이기도 하죠. 그래서 약속을 꼭 붙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은 동일하다. 칼빈이 이야기했죠. 이 뜻이 무엇인가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인간의 본질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과 본질을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목적을 이해하면서 우리의 존재, 삶의 목적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죠. 이 부분 역시 늘 제가 강조했던 본분의식, 목적의식, 사명의식과도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사는가?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사명은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가?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찾아오는 이 질문들을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죄성과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우리가 빠져들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일에 노력하는 가정 가운데 일어나는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일에 노력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 하고 있는 새벽 묵상, 이런 묵상입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죠. 그리고 회개의 시간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약속을 붙들 수 있습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면 됩니다. 이제 돌아가시죠.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어떤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그것은 곧 우리에게 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고 주신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욱더 노력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